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기 24장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한 친구들은 오히려 욥과 세 번에 걸쳐 논쟁을 하죠. 첫 번째 논쟁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회개를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속죄의 능력을 믿었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며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기가 죄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자기가 진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욥 스스로도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냐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속죄의 능력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의 능력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죄가 사라진 거죠. 만약에 내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면 이 속죄의 제사의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DNA가 있지만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면 성도님들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고난이 발생했다고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지라도 중보자가 자신을 변론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진짜 자기가 모르지만 욥이 죄가 있어서 자기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지라도 나를 위한 중보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 중보자가 욥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심판을 받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의 목력을 나열하며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욥은 이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따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주님 안 계시네요. 주님 왜 숨어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한 가지,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지금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날 안 도와주시지?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뭐 이런 감정적인 요동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닻은 어디에 내려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1번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정해놓지 않으셨다고 하나요?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는 무슨 때냐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욥의 대답 네 번째.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을 모함하였죠.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 알 수 없지만 욥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욥을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변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욥의 고백은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매우 차분하고 관조적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더욱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정해놓지 않은 것인가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헛되게 그저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시나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더 넓히려고 경계석을 옮기고 양떼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며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에 내몰아내고 그들이 학대를 피해 숨을 곳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욥의 악행이었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억울한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욥은 개인의 억울함이 사회적인 억울함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잡겠다고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 위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그의 죄의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출처를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욥에 대한 모함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지난 23장과 24장이 하나의 이제 그 반론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고스란히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억울한데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악인, 자기가 악인으로 모함을 받았지만 진짜 악인들이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성을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과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내쫓아 버리기도 하고 갖고 있었던 소를 담보물로 잡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학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는 거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이 사회적 현실을 보면서 자기도 지금 그런 거죠. 자기는 선하게 주님 앞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넌 악인이야 라고 모함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자기도 억울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1절에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를 왜 안 알려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소망을 가지고 살 텐데 언제입니까? 왜 안 알려주십니까? 왜 기다리라고만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가요 중에 그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 있습니다. 그 앞에 가사 뭐 기억나시면 한번 불러보세요. 예.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예, 이런 노래 있어요. 예,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기 때문에 하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처럼 좀 조율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가요죠. 좀 가요도 좀 들으세요. 찬송가만 부르지 마시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 노래예요. 80년대 노래여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증산도나 뭐 대순진료에 여기서 이제 개벽이라는 걸 얘기해요. 개벽.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막 강조하면서 그 하늘님께서 조만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개벽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세를 모으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세상의 부조리함을 강조하면서 곧 종말이 오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 세기 말적인 현상 혹은 국가적인 큰 위기가 되어지면 그런 그 종말에 대한 혹은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죠. 근데 이게 왜 먹혀드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여전히 반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은 왜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굶주려서 죽어가야 되는가?
왜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여자 소녀들은 그 부모들로부터 왜 인신매매 부모에게 돈을 받고 팔려나가야 되는가? 왜 성매매에 소굴로 팔려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이러시는가? 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좀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직접 자기에게 당하는 일이라면 더 하나님의 도래하심을 간절히 원하죠. 육체적 질병이 심해지거나 경제적인 큰 고통이 아주 강력하게 찾아왔을 때 주님 빨리 좀 오셔서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스스로 죽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려는 일이니까 내가 빨리 죽든 주님이 빨리 오시든 뭐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늘 죽음만 생각하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저의 제일 큰 그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좀 만족스러운 인생이 못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대학생 때 이게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내 인생이 검증되기 전에, 결과로서 입증되기 전에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 좋을 때, 젊은 시절 20대 때 딱 죽으면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었다고. 근데 제가 40, 50, 60까지 살았는데 장래가 촉망됐는데 개털됐어요. 그러면 쟤는 되게 장래가 촉망됐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지? 뭐 이런 평가를 받을까 봐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뭐 그렇게 막 빨리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우리 애들 장가 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손녀도 좀 안아봐야 될 것 같고, 증손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욕심을 부리면 좀 고손자도 좀 보면서 그래 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욥의 고민, 고난이 찾아오거나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본질적으로 주님 정말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8.5%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50%는 5.6%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02년도 보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52.6%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위 1%가 50만 명인데 이 사람이 5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국토 중에 1%가 55.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토지 무소유자입니다. 저희입니다. 저는 토지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2012년 통계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터키는 상위 1%의 사람들이 국가재산의 54%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는 53%, 브라질은 48%, 러시아의 경우 상위 1%의 사람이 국가재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언제 이 답답한 현실을 해결하실까? 욥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똑같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민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고민 함께 욥이 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12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은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2번입니다. 욥이 바라본 가난한 자들의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평상시에 보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1번 빈들에서 음식을 구한다. 2번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3번 밤에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4번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다. 5번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린다. 6번 술틀을 밟을 때 마실 것이 제공된다. 예, 아닌 것은 6번입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죠. 6번입니다. 네, 욥의 대답 5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되고 가난한 자들이 더욱 고통당하는 현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 들나귀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들나귀들이 광야에서 먹을 걸 찾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사셨으면 염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산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지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풀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약간 그늘지고 이슬 먹은 그런 곳에만 풀이 납니다. 그래서 들나귀들이 이걸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와 같다는 거죠. 먹을 것이 거의 없어서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3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다. 4번, 소나기에 젖어도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예, 바위가 한낮에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5번,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는다. 6번,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닌다.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뺏는 것은요,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경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빚을 대신하여서 아기를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없으면 옷을 가져가요. 예전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한 벌 옷으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옷을 가져가면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거죠. 이 옷이 이제 속옷과 겉옷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벌이에요. 그래서 긴 천처럼 생겨서 그냥 팬티처럼 이제 밑에를 묶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걸 뺏어가면 속옷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진짜로 다녀야 되는 거죠. 7번, 올리브 오일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지만 물 한 모금 제공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8번, 사람들이 북적대는 성 안에서 몸이 아파 죽어가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요, 요즘 사회에 적용해도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들나귀처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고 있고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우리 기성세대 때보다는 훨씬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 또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고 합니다. 기껏 먹을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또 물 한 모금 제공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노동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부채와 그리고 사채 등으로 인해서 집이 빼앗기고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의 그런 굶주림에 죽어가는 고독사의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하고요. 지난 며칠 전에는 가정적인 그 부채의 어려움으로 일가족 5명이 자살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이런 한탄의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을 악인이라고 평가한 내용들은 진짜 악인들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집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99%의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신기한 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4초에 1명 이상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세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연구하는 옥스팜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코카콜라 지수,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의 500ml 콜라 한 병의 가격과 맥도날드 빅맥 버거 한 개의 가격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53%의 사람들이 하루에 2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2005년도 보고입니다. 인도의 경우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8억 3,600만 명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13억 명이거든요. 그중에 8억 3,600만 명이 하루에 2달러를 못 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3,000원 버늘고 사는 거예요. 인도 인구의 거의 80%가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도 인구는 2억 2,500만 명. 인도 중앙통계청 2007년도 보고입니다. 이들에게 코카콜라를 곁들인 빅맥 세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3, 4일치 임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막노동을 하면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코카콜라 한 병에 맥도날드 버거를 사 먹으려면 30만 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만큼 그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게 인도입니다. 제가 인도에 2001년도에 갈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시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인도에 가라. 근데 예수님 인도에 갔는데 진짜 예수님 시대를 그대로 경험하고 왔어요. 인도는 아직도 거의 80% 이상이 그냥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처럼. 제가 이 사진을 언제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사용하게 됐네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진이 좀 선명하진 않은데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여기 텐트가 있죠. 예, 그냥 집 없는 인도의 그냥 평범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예요. 거기에 가로등이 보이시나요? 여기 가로등. 예, 가로등이 보이시나요? 예, 가로등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옆에가 기찻길이에요, 기찻길.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요, 계속. 빵빵대면서.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저렇게 시끄러운 데에서 왜 저기다 텐트를 치고 살까? 다른 좀 조용한 데 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알았어요.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불빛이 없으니까 밤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곳에 가면 활동을 아예 못 해요. 그래서 기찻길 옆이고 저기가 건널명 옆인데 굉장히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등이, 가로등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 있을 때 벌써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이 없는 그런 오지에서 한 달여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요. 예, 땅바닥에서 자고 있으면 개가 와서 옆에 같이 누워서 자고, 새벽이 되면 추우면 개 끌어안고 자고, 이랬죠.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거기 인도에는 지금도 여전히 옷 한 벌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옷 없이 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없으니까. 그 오지에 가면 옷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옷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옷을 딱 봐도 이 옷은 한 몇십 년 입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로 하면
정도 되는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육원 같은데요. 학사라고 해야 될까요? 먼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가지고 이 읍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학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학사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슈퍼가 있었는데 구멍가게죠. 구멍가게에 가서 환타를 사가지고 이 500ml 여기 나오는 건 진짜 이 500ml 환타를 사서 예, 참고로 콜라는요 전 세계 다니면 콜라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서 콜라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찾은 제일 맛있는 음료수는 환타였어요. 다른 환타 말고 오렌지 환타.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콜라 맛은 달라도 환타 맛은 거의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제3세계에 가면 콜라는 안 사 먹고 주로 이제 오렌지 환타를 사 먹는데 이걸 먹으면서 즐겁게 이 청량감에 휩싸여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보육원으로 왔습니다. 오는데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싶어서 쳐다보나 보다. 근데 줄 수가 없죠. 저도 오랜만에 먹는 건데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있는 스태프들, 간사들, 이제 유급 간사들이에요. 스태프들이 저를 너무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 눈빛 있잖아요. 한 모금만 이 눈빛 있잖아요. 한 모금만 이 눈빛. 제가 그랬죠. 나도 눈빛으로 쳐다봤죠. 네가 사 먹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서 다 먹었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몰려오더니 한 모금만 달라고 이 얘기는 못 하고요. 와가지고 병을 달라는 거예요. 이 병이 중요해요. 이 병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물병으로 사용해요. 물병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텀블러 집에 몇 개씩 놀고 있는데 이 다 먹은 페트병 가지고 이제 물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또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걸 달라고. 이걸 사 먹어야지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걸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알았어요. 그때 이 500ml짜리 페트병이 우리 1불 정도 됐어요. 1불 정도. 그런데 왜 이 스태프들이 저를 한 모금만 이란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여기에 써놨어요. 이걸 먹으려면 하루치 1당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당을 가지고 집에 가서 3명, 4명 혹은 5명의 가족들이 이걸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루 먹을 이 돈으로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다 먹고 왔습니다. 사줄 수는 없고 거기 이제 수표 앞에서 다 먹고 그리고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오고 그랬었죠. 좀 안타까웠지만 뭐 나도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조리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이런 전 세계적인 부조리함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3세계에 가셔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또 감사함도 겸하여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애통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소품의 모든 성도들이 단기 선교 한 번씩은 가보는 걸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욥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도 지금 부조리함을 당하고 있거든요.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성도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3번입니다. 욥이 악인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1번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2번 사람을 죽이는 자, 3번 가늠한 자, 4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5번 수요 성경 공부에 안 온 자. 이거는
예, 제가 이야기하는 악인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지 않은 사람은 배신자예요. 욥은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나열하였습니다. 1번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들이다. 2번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3번 간음하는 자는 해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린다. 4번 도둑은 밤이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낮에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빛을 보지 않으려 한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밤도 아침과 같아서 흑암의 공포에 친숙한 자들이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 부조리로 인해 빈부격차는 범죄율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와 연루되고요. 반면 상류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범죄는 조세범죄, 위반과 마약 등입니다. 국가재산과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류층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겠죠.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국가 유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치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안의 문제는 빈민층 범죄율을 높이게 되고 경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권력과 범죄 집단의 커넥션이 강화되게 되고요. 이러한 범죄 집단을 우리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마피아, 조폭이 활개를 칩니다. 또한 마피아는 상류층과 관련되어서 마약을 유통하고 각종 청탁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 빈부격차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돈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싶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 내가 이만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다. 좀 나눠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게 많으면 더 많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죠.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2018년부터 그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15%에서 한 20%를 떼가요. 이게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자들이 세금 안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있다면 좀 계몽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세금은 적은데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많이 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5% 20%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안 내요. 그럼 국가 재정 상태가 악화되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치안의 공백이 많이 생기고 치안의 공백이 생기니까 범죄자들 더 늘어나고 이 범죄자들은 조직이 생기고 그리고 마피아, 조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조폭하고 커넥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어떤 악당이 있거나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안 잡아요. 마피아를 시켜요. 쟤 좀 없애주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류층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더 풍성해진 돈으로 마약과 성범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은 데는 조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 멕시코 마피아,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 이 나라들은 이 깡패들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중국 역시 부정부패가 심해서 사마패라고 들어보셨을 것이고, 일본은 야쿠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야쿠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야쿠자가 지금은 일본 야쿠자는 좀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폭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쓰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조폭이 너무 많아졌어요. 조폭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공개된 건 마약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많이 유통되는지 그 뒤에는 다 조폭들이 있고 그 뒤에 공권력의 약화가 있고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공권력 약화 뒤에는 빈부격차가 있고, 그리고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부조리 속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조폭으로 또 유입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조폭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부터 25살까지가 제일 많아요. 제 둘째 아들이 잘생겼는데 좀 놀았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벌써 조폭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파우치 들고 막 쫄티 입고 뭐 구찌 쓰고 이렇게 안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닌대요, 요즘은. 그럼 뭐 하냐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도박을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예.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 이런 거 있죠.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언론에 나온 건 이제 마약인데요. 언론에 아직 안 나온 게 도박이에요. 이 도박이 진짜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예, 군대에 월급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줬어요. 그러면 그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이 군인들이 뭐 하냐면 이 많은 돈과 핸드폰을 가지고 불법 토토 도박을 해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공식적으로 군인의 50%가 불법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인의 국방비에 이 사병들에게 가는 이 봉급의 절반이 다 어디로 가냐면 조폭들에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돼서 제 아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상담가가 이 도박이 점점점 내려와서 중고등학생들까지 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너네 애들이 그거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반 아이들 중에 40%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이미 사채를 진 애들도 있대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채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죠. 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왜 하냐면 사채를 갚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이 도박이 너무너무 심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이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조폭들은 뭐 하냐? 이 돈을 가지고 회사를 삽니다. 네. 정상적인 회사, 이런 걸 사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재판받고 있는 쌍방울이 조폭이 사서, 예, 그 회장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예. 또 제 동생이 옛날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번에 설날에 갔는데 자기 이제 친구들이 여전히 현역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평택에 있는 건설회사의 3분의 1을 조폭들이 다 사들였다고 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연쇄 작용이에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나라를 이 부조리함을 하나님이 다시 조율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알았다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도 이 도박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만 아닌데 아이가 그래서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도박을 하려고 돈을 꿨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이런 일도 있고 참.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18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로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4번입니다. 욥이 말한 악인들의 결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결말을 이야기했는데 1번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2번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3번 가뭄과 더위로 말라버릴 것이다. 4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5번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6번 고아와 과부를 선대한다. 예, 6번입니다. 욥의 대답 6번째, 악인들의 결말.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들의 결말은 멸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와 제국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평균 존속 연도가 30년입니다. 30년 이상 존속되는 나라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의 국가와 제국의 존속 연도를 평균을 내면 30년이에요. 30년 이상 가는 나라는 신기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네. 왜 망하는가? 외교적 문제, 전쟁으로, 내적 문제, 반란, 부패와 양극화, 왕위 다툼, 국론 분열, 극단적 징병이나 감축, 경제 문제, 과도한 세금, 국고 고갈, 과도한 국가 채무, 인플레이션, 부유층의 부도덕, 환경 문제, 자연재해나 전염병, 자원의 저주. 자원의 저주 들어보셨나요? 자원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못 살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가 이런 거에 있고요. 그리고 남미에 자원이 많은 나라들 오히려 더 못 살아요. 이게 자원의 저주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는 반드시 국가적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국가 부패 지수예요. 제일 소위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 제일 높은 나라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는 뭐든지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중국은 절대 세계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도 있고요, 빈부격차가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세계적인 선진국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면,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존경하거나 일본을 경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철학이 없어요. 예. 이게 일본은 왜 철학이 없냐면,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 자체도 저급한 문화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윤리가 바탕이 안 되면 사람은 본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 개방될 때 한국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 다 점령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한국의 일본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기독교적 베이스로 고급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멕시코, 미국 역시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터키,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의 빈부격차 지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빈부격차 국가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22절에서 2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5번입니다. 욥은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하다고 하였나요? 네, 그것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천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욥은 엘리바스에게 항변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고 하였고 욥의 죄목을 나열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잠깐은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심판받을 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붙였으면 안 돼요. 그때는 아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는가,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세상, 너희들이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선한 자들은 복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선한 자들이 더 고통받으며 사는 이 세상을 좀 봐라.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신앙의 고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정의로운 그분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 꿈꾸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